우리 찬송가 5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운용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감하게 하시고 또 선물로 주실 한 해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축복해 주셔사오니 참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혹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므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갖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끝내실 분도 주님인 줄로 믿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며 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참 기쁨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확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헤아려 들으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내년 한 해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오늘 10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2021년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미가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라든가요, 또 시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또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이라든가,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보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로부터 또 오는 편지도 너희들이 받아서 읽고, 그래서 상황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문화는 다 다르고, 오늘 저희들과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동일한 것은 그때의 골로새 교회나 바울이나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때 골로새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 땅에서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들은 2000년 후에 인간 역사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지요. 역사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즘도 세상에서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 역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뿌리도 찾고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가르침 받고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교훈도 받고 그런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그 살아갈 방법을 배우고 교훈을 찾는 것도 세상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세상 원리를 배우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러면 세상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말 확신 있게 딱 써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전해 듣고, 소위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역사의 교훈,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그냥 살던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지 무슨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구나,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속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회복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구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역사 가운데 보내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구속해서 새롭게 창조해서 새 창조, 이 땅 위에 새로운 창조 세계를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 의식이 창조되고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는단 말이냐, 그죠? 그런 것이, 그래서 이런 믿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든가 하는 것은 이거는 전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런 전인적 사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존재로 오늘 이렇게 세워질 그런 어떤 단순한 이런 지식의 편린들, 이런 조각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게 말씀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결국은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우리가 너무 산수하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 이렇게 해보시면은 오늘 2000년 전에 어떤 한 그 기독교 지도자가 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고, 그것을 왜 우리가 왜 그 2000년 전의 문서를 이렇게 무슨 정말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습관적으로 막 성경이구나 이렇게 하고 읽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1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래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게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혹은 이 편지를 읽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고 또 그 히에로 내가 한 군데 더 나왔지요. 어디 있습니까? 히에라볼리 13절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지요. 그러니까 있는 성도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하고요, 이 히에라볼리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하고 이 거리가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까지도 한 20km에서 25km, 그죠? 그리고 이 골로새에서 또 어디입니까? 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까지도 한 18km인가 20km인가, 그러니까 20km 정도 다 됩니다. 그 거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운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여기 이제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와 그리고 한 20km에서 25km 떨어진 그 이웃에 있는 그 라우디게아와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척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에바브라가 개척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세상의 공격이 집요하겠습니까? 그 공격이 꼭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믿음으로 막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 오면은요, 서로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서로 더 서로 더 하나가 돼서 막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권이나 그러니까 정부나 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이런 막 물리적인 공격 이런 것은 이런데 교회가 잘 넘어지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거짓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 교훈 들어보니까 거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도 신천지가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명쾌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교회는 말이지 성경을 안 가르쳐 주고 매번 무슨 교회 돈이나 내라 그러고 예배당 크게 짓는다 하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천지든지 이런 이단들은 말이지 아주 나쁜 놈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들은요, 100이 있으면은요 99개는요 너무도 성경적이고 너무도 보배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평소에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진리스럽고 더 좋은 그런 가르침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 예가 참 우습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요, 누가 저를 미워해서, 사탄이 저를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해서 저를 죽이려고 하면은요, 독을 갖다가 한 사발이 갖다 주면서 나보고 먹으라면 내가 안 먹습니다. 그 독을 내가 왜 먹습니까? 근데 진수 성찬을 차려다 두고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드십시오. 그러면 그 성찬을 제가 먹지요. 근데 거기에 밥에 혹은 국에 독을 조금만 넣어 놓으면 제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거짓 교훈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으면 아무도 안 넘어가지요. 그죠? 근데 문제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독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문제지요. 결국은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 물리적인 공격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도 있다.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게 되면은 이거 참 막아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교인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말씀에 끼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해서 각계 전투로 사태는 다 넘어뜨리니까 이런 예화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연결된 한 지체로 한 몸이다. 그래서 몸은 딱 연결이 되어져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하나가 되어야만 그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서로의 신뢰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로 신뢰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은요, 무슨 동향이라고 하나 되고 무슨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하나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뭐 동네 같다고 하다못해 성이 같다고도 하나가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 집단이지요.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면요, 이익 집단이 돼요. 파벌이 됩니다. 당파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므로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 아주 진짜 가르침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도 그것이 내가 그 납득이 이게 왜 거짓이야? 이런 정말 이것이 거짓이라는 확신이 안 들더라도 그렇지 못할 때라도 넘어가지 않는 것은 교회 지체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그 신뢰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서로 간의 신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그대로 붙들고 그 가르침대로 그냥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골로새서도 쭉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런 거짓 가르침이 막 공격을 하니까 에바브라가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들을 어떻게 이 거짓 가르침은 이런 교회를 공경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이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그리고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회람 서신. 그렇죠? 어떤 교회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거는 그 교회의 문제 때문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런 편지도 다 회람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교회마다 이 땅에서는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보낸 그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을 전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시면은요, 로마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안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또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가슴에 품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구구절절히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우리가 이게 교회가 나만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주님의 몸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안목이 생겨야 예수 안 믿는 내 주위의 이웃도 돌아봐지는 것이지요.
그냥 돌아보자. 연말 됐으니까 구세군 하는데 돈 좀 넣고, 또 아이고 연말 됐으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문안도 해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안목이 열리는 것은, 통찰력이 생기는 것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상황도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딱 내용이 이해가 돼야 점심 때도 묵상하시고, 혹은 어디에 여러분 이런 시간 그냥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간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지체들과도 교통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하나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때 늘 같이 다니면서 지금 로마까지 같이 와서 로마에서 그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하는데, 바울과 함께 같은 연금을 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 이 로마에 같은 연금 투옥되어 있는데까지 아리스다고가 같이 이렇게 이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 바나바와 관계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가인데 지금 오늘 마지막 바울의 이런 노후에 이 마가가 지금 바울 옆에 여러분 동력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참,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전도여행을 가고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와 또 동력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지금 바울과 같이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참 감동스럽고요.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는 따로 무슨 이렇게 주어진 사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명대로 마가를 잘 영접해라.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11절 보면요, 유스드라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 곁에 있는 동력자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옛날 우리 책에 철수야 영이야 하는 식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원래 이 예수의 히브리 말의 원조가 여러분 여호수아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요즘도 영어 이름으로 조수아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그 이름들,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고 유스도가 이게 라스트 네임인지 지역 이름인지 가룟 유다처럼 가룟이라고 하는 가룟 출신의 유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스도 출신의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스도라고 하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11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은 할레파라는 말은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지금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동력한 동력자가 바로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안 하고 왜 할례파라고 하냐면요,
바울의 이런 복음 사역에 그 당시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적대했던 사람들이 할레파들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할레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 이 할레파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할례는 이 유대인들이 징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선택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유대인이 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이 유대인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할레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그 복음 사역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바울과 동력하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동력자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는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졌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마가까지도 때가 되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는 받아서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보시면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11주 중간에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함께 일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꼭 무슨 목사의 위로가 되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이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그죠? 예수 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저 세상 원리를 따라서 세상 질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죠? 주식이 올라간 사람, 그냥 부동산에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야 부럽다, 조금 그런 생각이 스쳐는 가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무슨 이렇게 존경받고, 그죠? 중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있고 없고 높고 낮음 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이렇게 하늘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동력자들 같은 그 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무슨 절망스러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병이 들었다고 해서 막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식민지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아이고 막 축복받아가지고 그냥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우리 사장까지 지금 봤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럼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주신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제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목사님의 사역자의 위로가 되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잘 믿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바로 위로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고 아내라고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집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죠? 막 그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무슨 율법이 아닙니다. 그죠? 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12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여기 와서도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데, 에바브라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애써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봐보시오. 12절 중간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하고 하나님 뜻에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기도 때문에 다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고 그 뜻에 분명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끼 먹는 밥 세 끼 먹게 해주옵소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 무슨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에바브라가 자기가 교회에 개척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고 완전하고 그 뜻에 확신하고 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지요. 13절 이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어떤 수고입니까? 그 멀리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복음 지은 사람이다. 누가, 그리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 앞에 세 명은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한 예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리고 이게 에바브라와 그리고 또 누가와 데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계속 바울 옆에서 같이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뭐 무슨 종이나 자유자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니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을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록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나를 어떤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예수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면 참 그죠? 이것 때문에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아마 예수 믿다고 잘난 척하고 날뛰어 샀더만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갔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자리에는 서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이렇게 어떤 나아갈 길로 보여지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num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게 다 라오디게아나 아니면 골로새나 그 교회인데 이제 가정에서 다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서는 지금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만 모아서 지금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 이 아키포가 그 빌레몬서에 같이 나오거든요. 빌레몬의 아마 그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로마로 떠나고 아마 그 교회를 맡은 이런 그 어떤 사역자,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잘 이루어서 성도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이 편지가 내가 보낸 하도 가짜 편지가 그때도 많으니까요.
자신이 편지인 것을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메인 것도 생각을 좀 해주라.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도 계속 이 메인 가운데서 복음 열정을 잃지 않도록, 이 메인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서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